2월 예배 주제는 치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만짐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받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거북이들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향해서 가야지 살 수가 있는데 거북이들이 바다와는 정반대인 사막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북이들 사이에는 뒤집혀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북이들도 있고,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태양 아래 말라 죽은 거북이들과 그들의 뼈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를 비집고 거북이들은 낑낑대며 사막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곧 그들도 이제는 말라 비틀어지고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청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면서 거북이들은 바다와는 정반대인 사막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느 무인도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핵실험을 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알을 낳고 나서 이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바다와는 정반대인 이제 사막을 향해서 기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방향을 돌려야 산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거북이 떼가 그렇게 정반대 방향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저의 마음속은 참 마음이 아프고, 방향만 틀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물려받게 되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10지파 반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마치 바다를 향해서 기어가야 될 거북이들이 사막을 향해서 기어가는 것처럼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터져서 상처가 나고 또 몸이 골마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뜨거운 태양에 이제서 온몸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뼈만 남게 될 것을 모르고 유다는 거북이들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만 들으면 살 수가 있는데,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살 길을 뒤로 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거북이와 같이 이제 유다도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22절에서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길르앗에 가면 살 수가 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르앗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으로 오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원해서 길르앗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따른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이 있죠. 우리가 무의식의 공간 속에 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처가 망각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이게 고개를 들게 되고 고개를 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이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툭하면 깨집니다. 툭하면 금이 갑니다. 툭하면 긁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상처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늘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피가 나는데 골마 터졌는데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모르지요.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처럼 인간을 많이 이해했던 시대가 없었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몸의 구조를 오늘날처럼 많이 안 적도 없었고 또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에 대한 해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지요.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학문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가장 많이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인간이 문제가 되는 시대는 또한 없었다라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문제가 됩니까?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보지요. 그럼 어디가 아픕니다. 이야기하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아픈 사람이 나 안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아픈지 해결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지쳤어요.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으면서 비틀거리면서 분노와 초조와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확한 방향,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꼭 치유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우리들의 아픈 마음이 왜 고쳐져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이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면 그 견고한 진을 토대로 마귀가 우리를 점유하고 점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가 내 안에 있다가 무의식 중에 이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김진웅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그렇게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다음날 보면 눈에 멍이 들어가 있고 온몸에 멍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이 술이 깨면 다음날 이 아내가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다 주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우리 집 양반이 술만 깨면 공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가진 복이라는 것은 마누라 복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 그렇게 해갖고 마누라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술 먹고 자기를 묶어달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갖고 묶어놓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끌러서 또 부인을 때려야지 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니까 이 어린 시절에 계모로부터 이제 학대를 당하다가 이 무단 가출을 한 거예요. 서울로 가출을 해서 서울에 와서 삶도 밑바닥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채이고 저 사람에게 맞고 어디 가고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서 그것이 폭발할 때 자기 아내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상처죠.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 아내 사진 있으면 하나 갖고 오라고. 허름한 사진으로 사진을 갖고 왔더래요. 길을 가다 보니까 드라무통이 있고 야구방망이가 있어서 그걸 주워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마누라 때리지 말고 드럼통 때리라고 그렇게 해갖고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상처는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처는 나 자신을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수준에 못 미치게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능력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능력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상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쓴뿌리들 있죠.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길르앗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요. 왜 길르앗으로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르앗으로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요던 동편일 수도 있고 그 전체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유향의 생산지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유향은 두로와 애굽에 수출할 정도로 아주 질이 좋은 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약재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질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값비싼 명약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명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래 고약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상처가 나면 늘 그거를 발라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향은 아주 값비싼 화장품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향기가 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향에는 약의 성품과 화장품의 성품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도 치유하고 향기도 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르앗의 유향이 되시죠. 길르앗의 향료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맞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야지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야지 내 안에 쌓였던 분노의 감정, 열등의식, 내 안에 쌓였던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향기가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면, 치유를 넘어서서 향기가 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는 넘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엄청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차별되고 남들과 비교한 언행들,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불건전한 욕설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쌓여있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세대는 참 녹록지 않은 세대였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상처도 있지만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상처, 인간의 힘으로 가눌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향료가 되시는, 유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치유를 받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속을 만지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사랑의 향기, 희생의 향기, 섬김의 향기, 이 모든 간용의 향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길르앗에 가야 되는 이유는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에는 이렇게 유명한 약재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사들이 모이게 됐죠. 에스겔 47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밑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강야까지 흘러가면서 이제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고 강 좌우에 12실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변화된 그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명한 약재료가 있는 곳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진료를 하는 곳에는 치유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게 됐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는 병원에 간다, 의원에 간다, 이것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갖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의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불신의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의사를. 그렇게 12해를 지나갔습니다. 12해 동안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됐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기계적으로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작품은 아주 훌륭한 것이죠. 우리를 아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사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육체적인 병도 완전하게 고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원 중에 의원, 의사 중에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의 의사에게 가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이죠. 길르앗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의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속 의사요 주치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그분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길르앗에 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길르앗은 도피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길르앗에는 공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인 나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도 길르앗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쫓겼을 때 도망갔던 것도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도 길르앗으로 피난을 했죠. 길르앗은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피했던 도피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르앗의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죠.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만 나오면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살아갑니까?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게 하고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흥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상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주님께 피해야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회복될 수 있고 영적으로 재무장될 수가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실패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길르앗으로 가지 못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질병 갖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상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로 우리를 향해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우리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요 부모의 심정 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밤을 새워서 자녀를 간호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고침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더 마음 상해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질로 인한 상처, 자녀로 인한 상처, 부모로 인한 상처, 부부간의 상처,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갖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길르앗에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길르앗에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찢겨진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처를 무의식 속에 계속 쌓아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지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성도,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고, 또 친구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가득히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악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절망의 마음들 다 만져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희망을 갖고 전인적인 건강을 얻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